폭소를 뚫고 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설 명절 되세요. 네, 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작은 민족이죠. 그러나 정말 불가사의한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3,400년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3,400년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나라를 세운 때는 500년에 불과합니다. 사울왕이 첫 왕이 되었고 주전 586경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948년에 유엔의 결의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될 때까지 그들은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500년을 제외한 나머지 2900년은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를 또 도는 그러한 유랑민의 신세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 70년경에 이제 로마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는데요.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 유대인들은 모이면 큰일을 벌일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나와두면 안 된다. 세상으로 흩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세계를 돌아는 유랑민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에 숱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였지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은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떨게 하는 트럼프의 나라, 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움직이는 그 브레인도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유대인의 그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디서 이 작은 민족이 이런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그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최근에 서울교대 전성수 교수님이 말씀으로 토론하라 교회 하루부타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이 전성수 교수는 유대인의 성경 공부 방법인 하부루타가 유대인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부루타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또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부루타 토론 방법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기관이 에시바에서 둘이 짝을 지어서 성경이나 탈무드를 가지고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 대화하는 건 그런 학습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만나면 정말 시끄럽습니다. 대단히 시끄러운 민족입니다. 그들은 만나면 늘 탈무드를 가지고서 또 성경을 가지고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이 하부루타는 유대인의 아주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 하부루타가 삶에 이렇게 꼭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산모와 아이가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그것을 태담이라고 합니다. 태담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은 그 아이가 잠이 들 때는 늘 머리맡에서 그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베드타임 스토리를 이렇게 갖게 되고요. 또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사를 같이 하시나요?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식사를 같이 나눕니까? 1시간? 아니면 10분? 밥만 먹고 사라지시나요?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눌 때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군대에서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토론하고 또 논쟁을 벌이는 것을 아주 즐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을 벌이면서 자신의 신앙을 대대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하부루타 대화의 토론의 문화가 유대인의 전통적인 문화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서 특별히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갖다 토라, 율법책이라 부르죠. 이 율법책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쉐마라고 해서 굉장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 6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런 부모들에게 어떻게 당부하였습니까?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강론이란 말을 한자로 보게 되면 이 길강자와 그리고 논할 논자입니다. 그래서 이 강론은 두 가지 학습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강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논자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삶에 적용하고 또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강론을 풀었으면은 가르치는 것, 토론하는 것, 이것이 강론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얘기도 듣고 같이 한번 나누는 것, 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 강론인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디서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애하지 말고 늘 자녀들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혼자만 말하지 말고 자녀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성경책에만 담아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끌어내어서 자신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늘 대화합니다. 저녁 식사할 때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계속해서 떠들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3,400년 동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기 때문에, 부지런히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자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가르침만 받기만 하는 학생은 24시간 후에 겨우 5%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100가지를 가르치면 그 중에서 24시간 후에는 5개만 기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은 9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당부하신 이 강론, 가르치고 대화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아주 탁월한 학습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릴 때, 말도 하지 못할 때에도 머리맡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면 함께 식탁에서 안식일 저녁이면 3시간 넘게 함께 자녀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자녀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세상 얘기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3,400년 동안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전하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뛰어넘어야 할 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성천하셔서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힘든 그 모든 선교의 담들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었고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겁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여서 끈질기게 기도하였고 성령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놀라운 성령 체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소리를 듣게 얻었습니다. 강하고 급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부터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120명의 모든 문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길거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언어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 맞게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라 불렸던 이 제자들이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겁쟁이들이었는데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통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아주 유창하게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독일 사람에게는 구텐 모르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또 중국 사람들에게는 니하오마, 네, 한국 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네, 불란서 사람들에게는 봉주, 이렇게 각국의 말로 전하게 되었을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당시의 그 오순절 역사에서 최고의 빅뉴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미천한 자들이 예루살렘의 새 발음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힘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서생전은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힘이 성령 충만함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복음을 강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초대교회의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고 기쁘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경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고 그 놀라운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는 길거리에서 한 번도 설교하지 못하였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담대하게 길거리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의 설교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으며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웃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성경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베드로 사도는 성경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120명의 이 무리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에 다락방에 있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직접 외국어를 구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외국어를 구사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술 취했다, 술 취해서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의 행동을 오해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이 하는 이 행동이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강변하였습니다. 시간을 보라, 지금 몇 시인가? 지금은 제3시가 아닌가? 제3시까지 술 취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강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가 12시간입니다. 해가 뜨는 새벽 6시부터 해가 지는 6시까지 이 12시간이 이스라엘의 시간이죠. 그래서 제3시는 지금 몇 시겠습니까? 지금 아침 9시를 가리키는 거죠. 아침 9시까지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술 취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제자들이 보여준 놀라운 행동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건이 오늘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이 성경 말씀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책이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미래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요엘 선지자는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기록한 책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예언하였습니까? 말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젊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자녀들과 젊은이를 통하여서 이뤄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토론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 사회를 구원하는,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베드로 사도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첫 사도로서의 설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설교는 2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 3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였습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였고, 또 36절까지 읽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을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당시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않는가? 그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몇 곳을 인용하는지 아세요? 33곳을 인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갖다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됐는지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아마 갖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싼 성경이 아니라 당시의 성경을 한 권에 수백만 원을 호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재력가가 아니면 성경을 집안에 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 회당에 가야 성경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이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였기 때문에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지중해 해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선교를 다닐 때 이러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야 말씀을 볼 수 있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기침이 나올지어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어렸을 적에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이제 부모님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아봤더니 성전에 계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경 공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랍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암기하였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보게 되면은 초창기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는데 한국 초대 교회인들도 성경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덕주 교수가 쓴 이 한국 교회 처음 이야기에 따르면은 한국 초대 교회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사경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은 당시 초대교인들은 부흥에 참여할 때, 사경에 참석할 때 이불과 양식을 가지고 이 사경에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수백 리 길을 걸어서 사경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우리는 3일 정도만 하게 되지만은 당시 초대교회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보름 동안 사경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당시 초대교회 사경회는 찬양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면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사경의 인도자가 성경을 읽으면 따라서 읽고 어려운 구절들, 아주 중요한 구절은 모든 성도들이 암송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대밍 선교사의 보고에 따르면 개성의 어느 맹인은 복음서 전체를 다 암송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걸 보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고개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놀랍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암송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한국교회 사경회가 놀라운 나중에 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도시대나 또한 지금 초대교회 당시와 비교하게 되면은 지금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익힐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또 영어 성경도 얼마나 많은 번역본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신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참고 서적이 참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큐티집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은 성경 통독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성경을 10번 할 수 있는 좋은 전화 웹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앱을 가지고서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게 되면
1년의 성경을 10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함께 통독을 하게 되었는데요, 5일 동안 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5시간 들었더니 5일 만에 구약 성경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 앱을 가지면 하루에 1시간만 들이면 1년의 성경을 10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담당하는 정상우 선생님께 가시면 이 좋은 파일을 여러분 전화기에 깔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두가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새해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을 읽는 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1년에 꼭 한 번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 3040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끼리 식사할 때는 빨리 먹고 이렇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얘기하면서 고민도 들어주고 세상 이야기를 성경으로 풀어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어가는 맛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베드로 사도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고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전하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엘 선지자는 말씀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말씀은 사람들이 그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읽고 가르쳐서 말씀으로 크게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크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사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대적하였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씨름하였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평생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름하였고 또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은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